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 266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을 정말 권면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마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전도해 보신 분은 금방 아실 겁니다. 자기가 전도해보면 전도한 그 영혼은 자식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꼭 그런 겁니다. 정말 자식에게 훈계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진심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자식을 아끼는 부모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모릅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 권면을 듣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말을 듣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두 가지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겸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될 수 있는데 일꾼이란 말이 힌트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노예에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가 어떤 노예냐 하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햇빛도 보지 못하고 배 밑에 속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를 일컬을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를 낮출수록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은연중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자, 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지켜야 할 기본을 넘어서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요, 가깝게 지내다 보면, 또 편하게 스스럼 없이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선을 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선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겸손히 서로를 배려하고 대적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해 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이건 겸손과 뭔가 다른 반대되는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서의 자신감, 제가 말씀드린 자신감은 교만과 다른 겁니다.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신 있고 영적인 자존감이 있으면 사람들의 말이 안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이미 든든하니까.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며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 사람도 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의 비결은 단순히 어떤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버티는 그런 비결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다 견딜 수 있는, 자기 마음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그 비결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 평가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왜냐?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아시고 정말 사람들의 어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베푸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9절에서 20절. 오늘 4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결국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능력 보이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우리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행동으로 사랑 확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그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보여주는 우리 삶에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겁니다.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교회 직분자다, 그걸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그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지, 내가 정말 경건의 껍데기만 있고 능력은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나 자신에게서 돌아서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의 모양도 있으시고 그것을 받쳐주시는 경건의 능력도 있으시고 누가 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스스로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케 하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믿음 바라보며 오늘도 진실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